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보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중에서 여러분 좀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살률입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13년 동안 연평균 자살을 한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1위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2위로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2018년도에 여러분 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고 노년들도 그렇고 자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청소년도 1위고 그리고 노년도 1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으로 말미암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생활고로 말미암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으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중에 또 불명예스러운 1등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가운데 속해서는 결혼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자녀를 어떻게 낳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잃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특별한 문제 가운데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그들이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 택한 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어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부어지고 나서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들의 앞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길을 보여주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다라 말합니다.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여러분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으니 우리들은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라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 또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고 있는 부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어떤 세상에 희망 보이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한다라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내적인 음성들이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길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길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단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성전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에요. 경배는, 찬양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찬양, 이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요? 단지 임재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곧 그들의 무엇이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 기도회를 내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 기도회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배로,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배한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오신다는 것이죠.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은사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상담하는 것들을 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말을 해요. 저도 우울증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우울증 가지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가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우울증 가운데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렇게 자살을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이 떠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예전엔 내 감정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또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그 질병들, 그 우울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길만 발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냐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시 우울증이 돋고 다시 막 절망하게 되고 다시 희망을 놓쳐버리는 그 삶,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예요.
날마다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 전심이 뭘까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갈망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찾기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음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셔. 이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 찾을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또 하나 예배 가운데 속에서 집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찬양과 경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찬양, 이 경배 이것들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아마도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불편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 그 생명은 병이 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말씀의 그 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으로 내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곤고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30% 줄었다, 40% 줄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건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그 본질을 찾으려면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가운데 속에 사도행전 말씀에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이니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예배할 때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예배 속에 뜨거움을 느끼죠. 또 많은 은혜를 우리들이 공급을 받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든 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어떤 중심 가운데 속에서 이것은 벗어난 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벗어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 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경배하라고 하신 이유,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면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만나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말하면 희망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예배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을 내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전이나 예배할 때나 또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말씀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 진리가 생명되는 말씀이 내 문제랑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가까이 하래. 아니 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데 뭘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것이 무엇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수단이 되는 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아니에요. 아니 내 질병이 있는데 내 이 질병 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해서 내 교회 나와야 되겠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찬양의 본질, 경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내일부터 다윗의 장막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아 그 기쁨이 있겠고 참된 평안함이 있겠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과 같은 그 말씀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과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예배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동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그 음성들이 예전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음성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단지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만남이 아니죠. 만남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성막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지라.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대요. 그들이 성막의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함 받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교회로. 그 가운데 하는 일들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찾아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린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고, 더 뜨겁게 찬양하게 돼야 되고, 더 뜨겁게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경배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나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만 보이고 옆에 있는 집사님만 보인다?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려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불감증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을 자요.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전에는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야곱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나 혼자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함부로 예배드립니다. 찬양 안 해요. 졸기도 하고 잡담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보기도 하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있다고는 믿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준 사람들은 예배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찬양하겠어요? 다른 생각하고 말씀 듣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셔. 지금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셔. 근데 그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백날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분명히 임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주님 못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제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때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도 떠납니까? 아니요. 문제는 그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찬양과 경배가 뭔지 모르고 주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그 나와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야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만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래도 정신이 없어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크게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은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그 임재의 시작은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드릴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멍하니 있는 애들을 주의를 주죠. 집중해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 바라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문가였습니다. 저도. 수업은 지루하고 듣기 싫고 다른 데 바라보면 선생님이 지적을 하고 혼나니까 선생님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 1시간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까? 몰라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그 일주일이면 하루면 좋겠는데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면은요 시험 망치죠.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기도회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길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경배할 때 내가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저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먼저 회개할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봐요.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집중이 안 돼요.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또 사춘기 때는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요.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사랑하는 여자 생기면은 예배 때에도 그냥 그 짝사랑하는 사람 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다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집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 임재를 막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냉랭한 마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홀로 있는 느낌이 들고,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할 말씀임을 내가 느껴야 되는, 느껴지지 않을 때,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목사님 그냥 똑같이 설교하고 내려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이 일들을 실행할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현영 목사의 일 아닌가? 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근데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와의 관계를 깰 만한 죄가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를 해요. 회개할 때요, 갑작스럽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그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분위기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건 내 탓이에요.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주님 임재 느끼십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예배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예배 전에 사모랑 좀 말다툼하면요, 그 말다툼한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돼요. 말씀 준비도 안 되고. 그 제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면 피합니다. 왜 피냐? 예배를 왜 피하는 거예요? 뭐 예배 끝나고 죽었어 이거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심각해요. 채무로 문제는 너무 고민해요. 예배 오면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임재 느낄 수 있어요. 길이 보여줍니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린 예배 때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그분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로 멸망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는,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변의 나라가 그 힘으로 누르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그 적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저기 떠나기를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 뭐라 말하냐면은 또 하나님 찾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설교하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니,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시니,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찾는 대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찾는 대상이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뭐 외롭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두렵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옆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일 때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면 그 말씀으로 커 보였던 그 세상의 문제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산산이 부서져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다 희망이 없어도, 뭐 정치, 경제, 교육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자살률 1위로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갖고 있지만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생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길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찾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만 바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져서는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